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이제는 암송하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이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그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라고요? 증인이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인데 증거가 없는 사람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면 어떻게 돼요? 위증자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복음 제시도 하고 하면은 그때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유, 교회 다니는 뭐예요? 교회 다니면 다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더 이기적이고 아유, 더 못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요, 증거를 제시합니다. 내 친구 중에 장로도 있고 내 친구 중에 권사도 있고 내 친구 목사도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별로 좋은 걸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TV나 영화나 또 신문이나 SNS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그런 생각, 또 그런 욕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심지어는 말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런 강팍한 시대, 그리고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 신앙을 경멸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쉬쉬하며 믿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내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자부심이 아니라 은밀한 것이 되고 감추어야 되는 것이 되는 시대라면, 우리가 이런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삶의 변화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언어가 통해야 되겠죠.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 도무지 얘기를 하면 들어가지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도요,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를 다 해도요, 소용없어요. 중요한 거는 언어를 통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말로 복음을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증거해도요,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게 하려면 뭐예요? 먼저 내가 하는 이 복음의 말이 그에게 들려질 수 있는 소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든 뭘 전하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소통이 되는 관계, 어떤 통로를 연결하는 것이 뭐예요? 관계 맺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먼저 친밀한 관계가 되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를 먼저 형성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필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할 때에 어떠한 언어로 전해야 되느냐? 삶의 언어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언어는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국가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요, 삶이라는 언어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밥 먹고 살고 일터 나가고 뭐 가정을 꾸리고, 우리 그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있다고 다르고 저 미국에 있다고 다르고 뭐 호주에 있다고 다르고 다릅니까? 어디에 가든 삶이라는 언어는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엔 다 통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이 같은 하늘 아래 있고 한 가정 꾸리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밥 먹고 또 여행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삶이 똑같아도 그 똑같은 삶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오른속엔대로 살아간 삶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간 삶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삶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며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언어로 보여줘야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며요. 그러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게 삶의 언어로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삶의 변화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다른 걸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가난하고 못 배웠던 시절에는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었어요. 가난해서 배골코 살았을 때에는 떡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낮은 시대에 살았을 때에는 문화 선교라는 말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기독교 문화와 예술 이런 게 세상의 문화와 예술을 지금 뭐 따라갈 수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문화와 예술 쪽에서는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 좀 봐주세요, 이거 티켓 좀 사주세요, 사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의 문화로 복음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듣지를 않아요. 믿는 사람이나 즐기는 거죠. 우리의 문화로 즐기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서 변화된 삶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으면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너나 잘하라 그러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과 문제들, 삶의 위기들 속에서 복음이 해답이 되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이슈에 어떻게 선작용을 하는지를 내가 직접 그 믿음을 살아보고 그 삶으로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독교 선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이제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변화된 삶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내 삶에 이러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누가는 아마도 이 사울의 회심, 사도 바울의 회심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만 3번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지금 사울의 회심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 9절까지의 스토리가 똑같이 3번을 반복합니다. 다른 어떤 내용을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9장에서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실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요. 22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전에 스데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 핍박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울이 받습니다. 이 바울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끌려가는 중에 유대인 형제들, 나의 부형들아 라고 그러면서 그 유대인 동족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 변호의 내용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자기가 회심하는 과정을 또 한번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간증이죠. 그 간증의 내용이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3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를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저도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나는 철저했던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박해하는 것으로도 성에 차지가 않아서 그 흩어진 도망간 사람들 다메섹까지 내가 잡으러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이랬고 예수 믿는 과정이 이랬고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자들이 간증의 내용을 말하려면 이 3가지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증인이다. 내 삶이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고 또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누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된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계 선교는요,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에게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9장에 위치하게 했을까요? 앞에다 기록할 수도 있고 뒤에다 기록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 9장 이 자리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누가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교를 얼마나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8장의 말씀을 보면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전도가 일어나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과정, 그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아프리카가 복음화가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또 이 건널목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 가는 길이 이게 굉장히 갈등이 많고 막혀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해요? 완충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유대인이면서, 개종한 유대인이면서, 그러나 또 그는 뭐 인종으로서는 아프리카 인종이고, 그러니까 뭔가 중간지대 역할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으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걸 통해서 완충 역할을 해주고 부드럽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9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을 9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장차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미리 선교사를 지금 훈련하고 준비시켜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장 다음에 있는 이 10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고 또 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고넬료는요, 완전한 이방인이죠. 로마의 백부장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진짜 생짜 이방인이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11장 1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그 이방 선교가 10장에서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요? 9장에서 미리 이방인 선교를 감당할 선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9장에 사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슨 엄청나고 거창한 준비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하신 준비는 뭐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변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준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그것이 작은 변화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작은 변화조차도 하나님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눈초리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나 구원받았네 하고 손뼉치고 기뻐하고 나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나를 통해 또 다른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복음 전도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회심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이 본문 보면서, 즉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울과 같은 우리가
바울처럼 변화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 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앞에서는 사울이라고 부르는데요, 뒤에 13장부터 이제 갑자기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13장이 어떤 장이냐면 안디옥이 이 바울을 선교를 위해 파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요, 사실상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갖고 이제 살다가 애를 낳으면은 그 애한테 이름이 한 두 개가 생기죠. 한국식 이름도 하나 있고 미국식 이름도 하나 있고.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지금 사울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유대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헬라 문화권 속에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도 갖고 있는 거고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스티븐이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고 뭐 김 누구누구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방 도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지금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는요, 주로 내용들이 다 뭐예요? 유대인 선교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 이렇게 사울로 불렸던 거죠. 그런데 13장에 가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바울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이지, 이게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든 바울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이제 2절로 가면,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혈안이 되었을까요? 왜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이 난 사람처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 마지막 설교를 막 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하, 이거 기독교가 뭔지 이제야 알았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봤을 때 사울이 느낀 건 뭐냐면 이거 성전과 율법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데? 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늘 있었냐면 이 모세오경, 이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신명기 21장 23절에 가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라 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박해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유대의 구원관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만족시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그 유대의 구원관이 다 깨지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율법도 무너지고 할례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또 성전신앙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에게 이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과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위험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율법의 배교자들이에요. 배교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교자를 처단하는 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배교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죠. 그런데 그 배교자를 처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씻어내는 속죄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도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것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바울 서신이죠. 그 바울 서신의 말씀들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사울이 십자가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뭐라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곧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빛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사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다시 분명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때 사울은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인생이 부정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의도 깨지는 것이고 공로도 깨지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알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그런 완전 충격을 경험하는 거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해되지 않고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게 갑자기 퍼즐이 맞아 들어가며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충격 속에 쌓이다 보니까 강한 빛 때문에 눈은 떴으나 보지도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 의지로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사울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며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일단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강렬한 빛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죽었다는 예수가 버젓이 살아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충격적인 사실인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예수를 내가 박해했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늘로부터 비치는 강렬한 빛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그냥 태양빛이 아닌 거잖아요. 어떤 신적 현현을 나타내는 신적 빛이거든요. 그 빛을 비추면 당연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온몸을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자마자 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데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을 내가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이죠.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을 나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를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가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교회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나를 핍박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나를 대신하여 당하는 고난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고난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율법에 충성된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겠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 열심히 살았던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았고 죄의 삶을 살았던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인정받았고 칭찬을 받았고 명예를 얻었고 권세를 얻었던 그 모든 것들,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가질 것 다 가졌다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이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적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한 말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에게도 내 인생을 회심하게 하는 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는 내 스스로 잘 믿고 있었다고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대단한 건 아니어도 이 정도면 그래도 문제없는 믿음 아닌가. 나름 내 인생 나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인생 철학과 목적을 따라서 나는 아주 부지런히 달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오면서 나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이 얼마나 죄된 삶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욕심에 치우치고 죄악을 따라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산다고 했지만 내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온 공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공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한낱 티끌에 불과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부인해야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한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어서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회심, 그것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회개케 하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회심하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그 말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만나고 변화됐어.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의 회심을 빗대어 보자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을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인가? 내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가 있는가? 내 삶은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는 삶인가?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이유인가를 질문하고 거기에 내 마음속에서 무슨 대답이 올라오는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묵상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사실을 나는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다 세련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나이스하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았는가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과 죄에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대답을 들을 때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회심케 하는 말씀을 만나면, 여러분, 나를 회심케 하는 말씀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실이 하나하나 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눈물 콧물이 그래서 다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회심하게 하는 그 한 말씀을 만나면 떼굴떼굴 구를 수밖에 없고 내 이 죄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한없이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런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막 내 가슴 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죠. 1990년에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다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려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난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내가 뭘 많이 배워서 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 인생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이 굉장히 많은 것을 사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은사도 있었습니다. 물질도 많았습니다. 건강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는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권세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그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부하고 살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내가 나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일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올인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심을 하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똑같은 물질인데 내 만족 채우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썼지만 이제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직업과 지식과 은사와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그동안의 내 삶이 새롭게 재해석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또는 모태신앙을 가지셨던 분들은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내 살아온 삶을 회심하기 전에 바라보던 것과 회심한 후에 바라보는 것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울은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 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거기서도 또 수제자였어요. 거기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에 추천을 하면 거기에 공회 회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의 공통어로 쓰였던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게 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고 우연히 그렇게 다 얻어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소에서 태어난 건 무슨 누가 계획하고 다소에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난 거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여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게 그게 우연이라고 다 생각하면 우연인 거죠. 그런데 회심을 하고 나니까 내 모든 삶이 다 재해석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진짜 변화되어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다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일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어렸을 때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고 선택하고 계셨고 나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고 훈련시키고 계셨더라고요. 때로는 왜 내가 남들 겪지 않는 고생을 하며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니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저 나는 그냥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삶이 아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다시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던 일들이라는 것을. 남들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질병 속에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니 아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속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잘 지내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도 다 똑같아요. 예수 만나고 변화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으로 새롭게 재해석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되면 거기서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인생과 예수 믿은 후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똑같이 일터에 나가지만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기업이 요즘 많이 떠오르죠? 사회적 기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소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의 이윤을 내는 경제 원리로 살아가는 게 그게 기업 아닙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렴 내가 최소로 투자해서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게 다 기업인들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재해석되고 나니까 똑같이 사업을 해도 다르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투자에 비해서 최대의 이윤이 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이윤 창출에 사람이 소외된 건 없었나? 이 이윤 창출 속에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없었나? 이 이윤 창출에 공공의 유익이 있었나?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이윤 창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최선의 이윤과 최적의 이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윤을 창출하지만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고, 거기에 상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있고, 환경을 조금이라도 덜 파괴하려고 사업을 하고, 사회의 공공성과 공동선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매주 오시다가 오늘 안 오셨는데, 박병호 집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산업과 연결이 돼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액체를 뭐 이렇게 생산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환경 문제와 지구 온난화로 뭐 탄소 제로 운동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각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내가 하는 사업이 세상을 살리는 기업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고 사업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하지만 남다른 사업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더 좋은 재료는 없을까? 더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나의 기업이 그런 기업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동참해서 섬기는 것이죠. 여기 앞에 우리 김정열 집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우리 집사님께도 그런 얘기했어요. 참 복 받으셨다고. 직업이 어떻게 그렇게 복된 직업입니까? 그냥 나는 먹고 산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면 얼마나 그 복된 직업이에요. 그죠? 이제 초고령 사회로 돌입했어요. 우리나라도. 노인 문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업을 해도 이런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사업이 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정신으로 이 사업을 일구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늘 새로운 각도에서, 그리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은 사업을 해도 바로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을 극적인 회심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사울의 회심은 극적인 회심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핍박자가 전도자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성경을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극적인 회심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그런 거대한 섭리와 계획 속에 점진적 회심이었더라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극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못했지만 우리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저 사울이 지금 회심하였으니
너가 가서 안수해서 그 보이지 않는 눈을 좀 보게 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가 아니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의 많은 제자들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 핍박자라는 거 알잖아요. 이 사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후 배경의 속에서 이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들려요. 예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준비해 놓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이전부터 이 사람을 훈련시켜 놓으려고, 이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내가 애쓰고 노력한 나의 택한 그릇인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수련을 통해서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의 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 그 어렸던 속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고 계셨고, 나를 지켜주고 계셨고,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셨고, 내 성품을 다듬고 계셨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극적인 회심은 없는 거예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으니까 극적인 회심이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다 점진적인 회심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회심을 일회적인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일회적인 거예요. 그런데 회개, 거듭남, 중생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따라서 신앙은요, 뭐냐? 일생에 한 번의 회심을 하고 계속해서 회개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변화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삶이 곧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에 대한 증거이고 복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변화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더 먼저는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요,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렵습니다. 변화되기는 다 원하죠. 그런데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를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주목할 것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 새 사람을 입어라. 벗고 입으라는 거예요. 벗고 입으라. 모든 사람은 회심하기 전에 옛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습. 옛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옛습관을 버리지 않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아무리 새 사람을 덧입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에 성공하려면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리고 먼저 그걸 다 벗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옛 습관을 뜯어 고쳐내야,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 습관이 나에게 든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변화를 위해 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한 것이 포기되지 않고 부담되지 않을 만큼 잘게 쪼개서 그것을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구습이 벗어져 버리고 새 사람이 입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증거가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변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변화의 삶을 통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